우리가 어제 언약 백성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사탄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하나님과 밀착하는 관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그것부터 알고 출발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 어둠은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가 먼저 그 길갈에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만 기대하면 우리의 수치는 다 굴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해서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달 14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달 14일이 되니 유월절이 된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율법에 지정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한 이듬해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는 건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 행하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도 할례를 40년 만에 처음 행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유월절도 광야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만에 행하는 유월절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 전혀 맛없는 떡. 그런데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이 밀가루로 만든 떡 무교병을 먹으려면 그래도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떡을 먹으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밀가루. 근데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이 필요하죠. 밀가루를 만드는데 물이 필요합니까? 대단한데요. 하나님도 아니고. 밀가루를 만들려면 어쨌든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밀가루든 뭘 만드는 빵을 떡을 만들려면 곡식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이 유월절을 못 지킨 이유는 뭐예요? 곡식이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곡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곡식이 있어요? 지금도 곡식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뭔 곡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곡식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곡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곡식이 없는데 무슨 수로 떡을 만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하자 곡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왔더니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였어요.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진을 친 그곳의 근처에 있는 보리를 통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유월절을 진행하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중에도 유월절 지키겠다고 결심했더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괜찮을까? 우리 자녀들 괜찮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건강도 좋지 않은데, 환경도 안 좋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감당하면 여러분 건강 주셔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환경도 여러분 바뀌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세요. 결정하세요. 그때 건강 줍니다.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위해서 보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요. 자, 무교병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쳐요. 4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공급되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가 중단이 됩니다. 왜 그쳤어요? 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가나안에 지금 보리 추수한 보리를 먹었어요.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음식 공급은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깨달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 먹고 살면 편하죠. 아무거 안 해도 돼요. 만나 먹고 아침에 나가서 만나 먹고 메추라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의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만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던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늘의 음식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요 어린아이 때 먹는 젖과 같은 음식이 만나예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추수할 곡식이 있어요.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여러분 싸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요. 광야의 만나가 어린 아이가 먹는 젖이었다면 가나안의 여러분 곡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에서 먹는 여러분 열매들과 곡식들은요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의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단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요 생명은 유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젖 먹고 생명 유지하는 것처럼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은 유지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게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도 느껴요. 그러나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내 삶을 의로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수술하기도 합니다.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나를 의롭게 교육하기도 해요.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 먹는 진리의 의의 단단한 음식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 같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해요.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살려고 하고요. 젖만 달라고 해요. 수술, 교훈, 책망 같은 단단한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요즘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받아요. 그런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또 그런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리,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저지 아닌 말씀, 의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우리가 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가 되고 말아요. 주세요 주세요 떠먹여주는 것만 그저 받아먹는,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도 난 살아있어, 그래도 나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채로 받아먹는 신앙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만나를 먹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만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고 오늘은 안 떨어지나 뭔가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광야를 건너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 광야를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의 기적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 땅의 것을 쟁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내가 훈련받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말씀을 때리면서 맞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약 먹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네, 알약도 안 넘어가요. 어릴 때 그래서 다 가루약 만들어서 다 타가지고, 그것도 맛없는 건 안 돼서 거기에다가 뭐 젤리 넣고 맛있는 거, 그래야 겨우겨우 그것도 싫다고 뱉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요, 아니요, 꿀꺽 삼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니까요. 싸워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말,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괜찮아, 아이고 축복이에요, 오냐.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거듭난 백성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 군대로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 떠먹여주는 것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싸워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의를 이루는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던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롭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누군가인가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하고 싸워야 돼요. 게으름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아이고 사단, 아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과 싸워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요 떤다고요. 심장이 녹는다고요. 정신을 잃었다니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나안 사람들을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수술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꿀꺽 삼킬 때 여러분, 목에서 넘어갈 때는 여러분 쓰지만 그 배 안에서는 여러분 달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말씀이에요.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방해했던 내 자신과 이제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싸워서
의를 이루는 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 두고요, 혼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영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얼마나 외로움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늘마다 느꼈어요. 그러나 리더는요, 외로운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때 홀로 여러 생각에 잠겨 있을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그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하게 물어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여겨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지금 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얼굴에 땅을 대고요, 엎드려서 그 장관에게 절하면서 내 주여, 내 주여.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신은 종이라고 여기면서 여호와 사자를 군대 장관으로 여기고 엎드려서 내 주여. 뭔 얘기예요? 당신이 지시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군대 장관의 명령과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없고 나는 완전히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새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든지, 여러분의 모양,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겸손히 낮추고 진리 앞에서 겸손한 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소명하실 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의의 백성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 그때 사용하셔요. 어린아이 젖 먹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막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런 사람 교회에서 일꾼 줍니까? 못 줘요. 검증하고 이 사람이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일 맡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자기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군대 장관 내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상관없이 내 힘으로 싸울 수 있고 지금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 정도로 맹렬하게 치열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세워서 하나님 리더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요, 그에게 이제 소명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어서 소명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악한 전쟁에서, 영의 전쟁에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 벗는 일이에요. 신 벗는 일. 여러분, 신 벗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신 벗는 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신을 왜 벗는 걸까? 여러분, 신 벗는다라는 건 뭐냐?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 그 얘기예요. 군대 장관 앞에서 그가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됐구나, 의의 백성이구나, 내가 너에게 소명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신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나의 욕심 죽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걸 버릴 때,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일이에요. 지난주에 연쟁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내 거예요. 내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서 내 것도 조금 섞을까? 하나님 100명의 예배자 20명이, 아, 나의 욕심이 아직도 섞여 있구나. 그거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건 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명의 예배자, 수명의 기도의 용사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고 똑같은 목표지만, 내가 섞여 있느냐, 내가 섞여 있지 않느냐, 내가 신을 벗었느냐, 내가 신을 아직도 신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양말 한쪽이라도 안 벗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도 하고 시작되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코를 땅에 박을 정도로. 그리고 내 주여, 신을 벗었어요. 이미 신을 벗었어요. 그걸 보자 군대 장관이 내 신을 한 번 더 벗으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다른 정복 전쟁하고 달라요. 지금도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가자 지구 뭐 다 전쟁, 여러분, 그들 왜 전쟁합니까?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가나안의 전쟁은, 여러분, 그런 치열한 어떤 뭔가를 취하고 안갚음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전리품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취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는 여러분, 나부터 나를 내려놓아야 전쟁은 시작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왜 승리하냐면, 나를 내려놓을 때 왜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놓아야 돼요. 내 무언가, 내 이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건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 안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했어, 내가 뭔가 했어, 내가 거기에 거들었어.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놓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매일매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놈의 이름 석자가 뭔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요. 여러분, 그걸 믿고 있으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 내 자신이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시점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언제 나타났어요?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율법대로 유월절을 시행한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율법대로 행했어요. 율법대로 행했어요. 자,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율법대로 그들이 또 무교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면, 말씀 붙들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서 싸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2024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시고 아멘대로 끝나지 말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만 먹고 6월절 행해야 되지 아니요. 내가 할래, 어떻게 그냥 해볼까 행하는 거 좋은 거야. 말씀대로 행하는 거 좋지, 아멘이지. 그러나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어제 보여준 그 칼 앞에서, 그 뭉퉁한 칼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할례를 다 행했다고요. 그 행했더니 곡식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했더니 곡식이 준비되는 걸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어렵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사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들이 주는 것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면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친히 앞서가셔서 싸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전쟁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여러분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불신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맡기고 나가고 보라는 거예요.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2024년에 맡기며 나아갈 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여러분이 전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말씀과 제발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그저 이제는 나는 나와의 싸움만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은요 여러분들과 전쟁을 선포해요. 나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 대신에 자기 기준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과 싸우려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맞아? 내가 아무리 경험해봐도 이게 맞아? 자기 기준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것 갖고 싸우면요, 여러분, 이런 것과 싸우고 나면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면, 분명히 이 말씀 굳게 붙들면,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2024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고라도 하라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고요. 건강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뭘 자꾸 하라고. 나는 못한다고. 못할 환경이죠. 그러나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2024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신벗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꾸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할까? 나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내 생각만 할까? 왜 내 기준만 생각할까? 이것과 싸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싸움,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 그런 2024년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신을 벗는 2024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